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텐데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시험 기사와 관련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로는 예수야, 너가 돌덩이들을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보일 텐데 너가 나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줄게 라는 거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성전 꼭대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너 뛰어내려 라고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한 가지 시험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시험 기사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동일하게 사단이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얘기를 꼭 붙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도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도 마귀는 여전히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죠. 사실 사단은 사망, 죽음이라는 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세라고 철저하게 믿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기로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아무튼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해요.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뭐 여성분들이 당시에 이제 군대라는 관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뭐 어린아이나 특별히 여성들은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니란 말이죠. 남자들은 다 무기가 되죠. 전사가 되고.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라. 아기 때부터 죽여버려라, 남자애들을. 그러니까 죽음을 무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근데 이걸 듣고 이제 자기가 왕위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 내린 게 이거예요. 다 죽여버려라. 아예 싹수를 없애라. 이거 다 이제 사단의 공격이죠. 그런데 사단은 사망을 계속 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무기를 이제 죽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를 괴롭힐 텐데 십자가상에서의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사단은 그냥 예수만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가 죽었는데 그 즉시 어떻게 됐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중앙이 탁 찢어져 버렸죠. 그때 사단이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것도 동의하고요. 당연히 동의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이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실패했잖아요. 헤롯 왕 때 한번. 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 좋다. 너무 좋은 방식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서 못 믿게 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서 못 믿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벌거벗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존중해서 영화나 이런 데서는 팬티는 속옷은 입혀주시지만 다 벌거벗었단 말이죠. 그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노예들만 받았던, 로마 시민은 받지 않았던,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죽이면 되겠다 했던 거예요, 사단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했듯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죽으면 안 되겠다. 너 내려와라, 빨리.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빨리 내려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는 살지만 우리 인류를 구속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이 역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몰랐다가 패배든 아니면 알고 내려오라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그럴 생각 없으시죠. 예수님 당연히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쨌든 지금 이 광야 시험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고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은 한 가지 시험이에요. 물론 그 한 가지 시험이 세 가지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예수님 관점에서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성령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은 굳이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인도해 가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놔두실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실패한 자리에서 그 실패한 자리를 역전시켜서 승리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시험은 한 가지인데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시험이다. 요거 이제 전부예요. 요거 이제 알고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는 이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몰라서 넘어지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아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참 무섭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100%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게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속성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시고만 지금 이 시험을 받고 계시고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시지만 연합돼서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의 대표 머리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한테 마귀한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시험을 받았냐면 이 시험이었어요. 다 실패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앞에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앞에 보면 훨씬 중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됐었어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하나님과 되게 친밀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하면 주님 뜻이었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고민이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주셔놓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시험에 실패할 수도 없는데 갑자기 안 그러다가 관점이 바뀌면서 세계관이 바뀌면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막 진짜 쫓아가듯이 그러나 전인격을 다해서 죄 지은 게 뭐냐면 결국엔 세 가지잖아요. 지금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근데요 이게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한 가지예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걸 잘 정리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사실은 본질은 하나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정체성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 좀 얘기 좀 해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 그래서 지금 사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바벨탑이 그랬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인 합의를 이루어보자. 우린 연합을 믿지만 또 어떤 기독교 이단들은 여전히 신일 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일들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 반복해 지금 세계사가 반복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가는 시험이죠. 근데 제가 좀 적용점으로 이제 이스라엘 얘기도 하기 전에 좀 넘어가면 육신의 정욕 뭐 정말 많지만 제가 어젯밤에 바로 이제 좀 적용점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잠자기를 제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아내가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저 잘은 모르겠어요. 전해 들은 거라. 지금 사이판에서 관광이 중요하잖아요. 관광산업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정해놨대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다 쓰여지면 이제 끝인 거긴 한데 지금 비행기 값만 구하면은 그냥 가면 웬만한 치료비는 다 대준대요. 사이판이. 그래서 뭐 100%는 아니겠죠. 한 7, 80%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돈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냥 비행기 값만 있으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사이판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지금 다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대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이 끝나면 이제 끝인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열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친구가 그걸 이제 가게 됐다, 당첨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냐면 저 지금 내일 이제 주일에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아, 사이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구별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잠자면서 스스로 막 설교를 했어요, 제 자신한테. 야, 너는 여기에 대해서 죽어서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이판이 가고 싶어가지고 너 그 비행기 값이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뭐 200만 원 된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야 이거 하나 지금 처리를 못해서 그게 제가 한 1시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 생각하느라 스스로에게 설교도 했지만 이 육신의 종욕, 네. 해외여행에 대한 그 타는 목마름, 말씀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해외여행 사이판 우와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이판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일 텐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제가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요즘에 안목의 정욕은 뭐 끝판왕이죠.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면접관들이 얼굴을 보고 뽑는다 그래서 성형을 해야 되는 세상. 그리고 넷플릭스. 뭐 우리에게 눈을 즐겁게 해줄 만한 오락거리들이 너무 많고 유튜브 뭐 이런 거 너무 많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나는 그냥 요거 영상 하나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 2-3시간 보고 있고 5시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안목의 정욕. 이제 그냥 완전히 끌려가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포함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영적인 거로 하자면 제가 뭐 성경 실제는 아닙니다. 한 500독 했어요.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거 나팔수처럼. 야, 나 성경 500독 했다. 야, 나 성경 500독 했다. 이런 게 다 이 땅에서의 영적인 자랑. 또 이생의 육적인 자랑. 요즘 애들은요, 이게 남녀노소 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도 요즘 애들은 서로 얘기할 때 관계를 맺는 그 친구 조건이 나랑 같은 아파트 브랜드에 사냐. 너희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랑 급이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친구 사이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외제차 타는 친구가 넌 국산차 타냐? 아 그럼 친구는 될 수 없어. 내가 너랑 놀아줄 수는 있는데 이게 찐친이 될 수 없어. 막 이러고 너 어디 아파트 사냐? 혹시 빌라 사냐? 혹은 아니면 너 뭐 주상 복합 사냐? 뭐 이런 걸로 서로를 확인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어린애들만 그러겠습니까? 뭐 다 똑같죠 저희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갖고 싶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인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공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첫 인류가 실패했으니까 새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험에 승리하시면서 우리의 실패를 역전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애굽으로부터는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이제 말하니까요. 세상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40, 숫자 40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세속, 그 속물근성, 이 세상을 빼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는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아직 잔존하거든요. 남아있거든요. 이걸 지금 빼야 되는데 40년 동안 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뺐잖아요. 결국. 들어갔더니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 가나안 관습, 그냥 가나안인처럼 살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다 하나 사실은 항상 우상 숭배를 했죠.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죠. 몰록, 뭐 레판 다 섬겼어요. 뭐 아스타롯 다 섬겨가지고 그렇게 했고 가장 큰 문제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망령되었다고 말해야 될까요? 벼락 맞아야 될 일을 사실 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으면 못해요. 뭐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이죠. 똑같죠. 우리 인생도 지금 하나님 나라 주의 재림 오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이제 완성이 남아있는데 이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야 돼요. 근데 그거 십자가밖에 안 된다 그래요. 갈라디아에서겠죠. 십자가의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밖에 없어요. 세상 빼내는 건 십자가.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40년 대신해서 40일 동안 지금 금식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 광야 이거는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를 또 다시 승리케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시험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공격의 내용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마귀의 시험은 결국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싸움이 있는데 알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주적이 누군지도 알고 걔가 걸어오는 시험이 뭔지도 알고 다 싸워요. 우리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딴 거 안 건드리고. 근데 정체성을 어떻게 건드냐, 세 가지로 건든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네가 풍요해야 돼, 부요해야 돼, 너 돈이 많아야 돼, 야, 너가 유명해져야 돼, 높은 자리 가야 된다니까. 너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너가 뭐가 해야 돼, 돼야 돼, 소유해야 돼. 이 세 가지를 그냥 현대적 언어로 하면 가지라, 소유하라, 뭐뭇이 되라, 뭐뭇을 하라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한테 뭐뭐 해, 뭐뭐가 돼, 뭐뭘 소유해.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 아들인 거 증명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는 이미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됐잖아요. 존재는 존재예요. 그냥 창세 전부터 이건 존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걸어오면 쉽게 이겨야 되거든요. 야, 나는, 나의 힘은 여호와셔. 난 그분을 사랑해. 야, 내가 힘이 없어도 주님이 강하셔. 만군의 주 여호와시래. 온 우주 만물의 군대를 자기 뜻대로 마음껏 주무르실 수 있는 분이래.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래 하고 넘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 이거 직장 생활하시면서 만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주식 얘기도 하시고 비트코인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맘카페 들어가셔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막 자꾸 요동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게 가끔씩 밤에 배고픈데 배고픈 건 배고픈 거지 왜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지금 식탐, 이 감각적 만족에 끌렸다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이 오감,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감각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만족감을 느끼려고, 근데 사실 뇌가 속이는 거거든요. 다. 그걸 이제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또한. 또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팠지. 이게 우울할 것까지 있나? 야, 내 영적인 문제가 지금 심하게. 전 감정을 통해서 제 영혼의 상태를 보거든요. 야,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수많은 얘기를 듣고 이게 막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야 되겠지? 그치, 나도 애를 학원에 보내야겠지? 영재교육을 시키긴 해야겠지? 이렇게 자꾸 휘둘리는, 그냥 내가 가진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린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을 조장하고 탐심을 조장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뭐 해라. 아니, 우리는 뭐뭐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로 이만하게 사랑을 받는다니까 그냥 훅 넘겨야 되는데 뭐뭐가 되라. 아니, 뭐 될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아빠인데, 하나님 내 왕인데, 난 그분의 백성이 우리 통치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고 내가 무엇이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면 무엇을 마셔야 될지 이미 알고 다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합니다. 사단은 바보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을 크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사단을 크게 여기면 반드시 시험에 실패하고요. 사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반드시 실패해요. 근데 사단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도 못 이겨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로 싸우면 다 이깁니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펜싱인데 칼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칼싸움을 딱 혼자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이제 교회의 손을 잡은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교회의 손을 잡고 내가 칼을 찌르기 전에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교회 보고 주님 보고 교회 보고 정말 성경에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몇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다다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보고. 그러니 함께 싸우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세요. 영적 전투가 혼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로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혼자 싸우려고 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가지고, 요초전투를 그냥 신명나게 이겨버리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알면서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맞는데,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교회가 부족합니다. 교회가 형편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좀 할 수는 있겠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데 교회는 약하지 않아요. 강합니다. 네,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그러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성령의 검, 말씀이 있죠. 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뭐뭐가 되라, 뭐뭘 하라, 뭐뭘 소유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두려움과 탐심을 막 자극하면서 너 하나님인 거 빨리 증명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해도 그냥 무시하시고 말씀을 선포해버리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아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야,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예쁘건 못생겼건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날 사랑하셨다니까. 날 부르시고 택하셨다니까. 네가 뭔데? 거짓말쟁이야. 넌 하는 게 거짓말밖에 없어. 네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잖아. 진리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 내가 너한테 진리를 선포한다. 그러면서 그냥 가지고 노세요. 약간 좀. 네, 근데 혼자 하시면 안 되고 교회로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써 이 세 가지 시험인데 본질은 한 가지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적 결벽증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마무리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삶에 뭐가 이렇게 딱 더러운 게 막 오물 같은 게 묻으면 그냥 주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거든요. 그 자리에서 언약을 갱신하셔서 다시 이뤄가지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게임처럼 내가 죽고 다시 시작하기 원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예전에 게임할 때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중간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일부러 죽었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죽이시고 새로 시작한 게 아니죠. 그들을 가지고 시작하셨죠.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언약의 두 가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존이 있잖아요. 보존. 그러니까 굳이 노아의 방수에 태운 거잖아요.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 충분히 능력 있으신데 항상 그 자리에서, 그 더러운 자리에서, 그 추악한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여전히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결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거를 없애버리고 다시 리스타트하길 원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인정하시고 주의 보혈로 쫙 이렇게 씻으시고 성령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참소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또 한 번 회개해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나 용서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 번 회개했는데 내가 그거를 사실은 믿어야 되는데 사단이 하도 옆에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 사단의 말이 맞나 보다. 그래, 한번 뭐 회개 더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자, 한 번 더 회개하자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너 용서한다라고 들으시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나 모르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젓가락을 멀리 옮기셨으며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물론 회개한 것에 한해서죠.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영적 결벽증 말고 그냥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를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누더기 옷을 입고 별것도 아닌 그러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내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앞에 나아가다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분의 보혈로 씻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를 정케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흠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단의 참소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로서 비진리에 넘어지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에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는데 저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싸워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 실패의 현장, 지금도 이것은 내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부끄러움이고 내 인생에서 이 사건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 결벽증에 빠지지 않고 완성주의에,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존하며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